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봅니다. 잠언 23장 봅니다. 솔로몬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연약을 아들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그래서 지난 주간도 우리 잠언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진짜 이게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요것만 우리가 담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저절로 되어지는 건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함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잠언 23장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만 보겠어요. 15절로 19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복음 없이 악인이 잘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신 이유도 이 지구가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도 잘 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신앙의 기준 되면 안 돼요. 대부분 보면 육신적으로 잘 된 걸 기준으로 둬요. 아니에요, 그건. 그건 어떤 면에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 안에서 부수적으로 주는 거지. 그럼 바울이 복음 전하는 바울은 늘 건강해야지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가시가, 자기 육신적인 질병의 가시가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더 유익할 수 있어요. 아는 분이 카카오톡에다가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조금 전에 문자를 보냈어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더 많다. 그런데 안 돼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메시지를 가지고 가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유쾌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유쾌함이 딱 여기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다. 그 카카오톡 문에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노력하면 된대. 그래, 아이고. 꼭 복음이 못 누려지니까 노력해서 되는 거가 있어요? 노력한다고 여러분 서울대 갔으면 다 갔게? 예? 노력해가지고 부자 됐으면 다 부자 됐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희 교회 이렇게 13년째 보면서 제가 노력해가지고 여기 강남에 온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래서 신기하다, 신기해. 내가 노력한 거 없어요. 내가 힘쓴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거지. 우리 노력, 우리 힘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준이 딱 박히면은 구분이 돼요. 악과 선이 구분이 돼요. 신앙생활의 바른 길이 보여요. 시편 73편 3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가 막 질투하고 그래요. 그런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좋아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 뒷부분 보니까 필경 어디로 가느냐, 지옥에 가는 걸 보고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다윗이 은혜 받을 뻔했어요. 야, 하나님도 안 믿는데 진짜 잘 되네. 근데 마지막 보니까 그게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향하여 들어가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준만 바로 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유쾌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예전에 우리 번지수가 어떤 번지에 있었어요? 지금 현 주소와 옛날 주소는 다르잖아요. 옛날 주소는 어디에 살았어요? 마귀 왕국에 살다가 아버지를 마귀를 두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만 믿었는데 마귀 소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너는 내 것이래. 내가 지명하여 부른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널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널 사르지 못하리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았으니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유쾌하지 않는다면 뭐 가지고 유쾌할래요? 소주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 100점 나오면 유쾌해요? 100점 나오면 돈만 떼끼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뭐 1년에 몇 번 가요. 몇 번 가보면 우리 친구 가수 있어요. 가수. 아, 진짜 가수예요. 괌에 가고 괌에 시장 괌시하고 우리하고 쪼인 매들끼리 있어가지고 괌시에 갔다가 괌의 시에서 이제 목사님들 또 괌시하고 같이 식사하고 노래방 기회가 있어서 노래하는데 아이고 진짜 가수인 줄 알았어. 가수. 근데 100점 나와봐야 별거 아니지. 그때만 잠깐 그러지. 우리 관광버스 타고 어디 가다가 노래 부르대요. 그때 나 돈 몇 번 뗐겠어요. 그 기계가 막 그거 무조건 나옵니다. 관광버스 저기는 아예 그냥 노래 아무렇게 불러도 100점 나오게 만들었대. 근데 그런 건 부를 때 100점 나와도 공부할 때 100점 나와야지. 뭐 노래방 100점 나오면 뭐예요? 공부 못하는 것들이 꼭 100점 나와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육신적인 것은 잠깐 짜릿하다가 끝나요. 유쾌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눈 딱 떠도 삶이 유쾌해져야 돼요.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면 진짜 은혜 안에 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맞다. 16절 보세요.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할 거래요. 정직이 뭐예요? 도둑질 안 하고 이게 정직이에요? 정직을 말하는 원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한 언약, 예수만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예수가 아니면 저 음지에 있던 내가, 암울한 마귀의 소굴에 있던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나무 열매를 딱 따먹은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어요? 동산, 나무, 그늘 밑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Where are you, 아담스 불렀어요. 야,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모르고 불렀겠어요? 알고 불렀겠어요? 다 알고 불러요. 그러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너 헐벗고 있는데 너 누가 그 나뭇잎으로 너 그거 가리라고 했니? 이때부터 여러분요,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되면서 숨으려고 한다니까. 숨는다고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의 자리를 바다 쫙 밑에 깔아놔봐요. 하나님이 모르시는지 아시는지.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안 보인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땅굴을 파놓고 땅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숨을 데가 없어요. 예수 안 믿고 아무리 숨어도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로 유쾌한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시간마다 각오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각인시켜서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만들까. 그리고 예배당 탁 나갈 때는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늘 해요. 어제 저는 우리 박종란 집사님 딸내미 시집 보낸다고 촛불 탁 켜는데 박종란 집사님의 4년 전의 얼굴과 어제 얼굴을 딱 이렇게 확인해 봤어요. 근데 그 옆에는 그 신랑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근데 그 오래 하면서도 얼굴이 확 펴진 게 없어요. 근데 박종란 집사님은 새색시처럼 막 자기가 시집 가는 것처럼 얼굴이 환하니 막. 옛날에 박종란 집사님 나 알거든요. 박종란 집사님 이목구비가 또릿또릿한 처녀 때
금용 집사님이 푹 빠져서 이렇게 결혼했거든요. 근데 눈이 꽉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눌림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어제는 더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정상이에요. 우리 친구들 제가 1년에 한 번, 두 번은 동창회 가는데 가면 전부 다 할아버지들이에요. 이제 뭐 60 앞으로 가려면 한 2년 있어야 60인데도 전부 다 파파 할아버지들이라니까. 내가 가면 애처럼 보여요, 난. 에? 한 50명 모인 자리에 갔더니 중간에 할아버지, 백발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난 은사 초청하신 줄 알았어요. 가서 인사드리려고 그랬더니 가만히 보게.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 있던 내 짝꿍아이가 할아버지가 돼갖고. 그럼 너 어떻게 이렇게 됐니? 그랬더니. 인생이 다 그래요. 저는 애입니다, 애. 근데 늙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를 맺고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정직한 관계를 더 그림으로 쉽게 말한다면 이겁니다. 여러분 속에 정직을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씨앗 하나가 떨어져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거룩한 씨가 딱 하나 떨어지면 돼요. 이 씨가 뭐냐?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복음이에요. 요 거룩한 씨 복음 하나가 곧 이 씨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앗이 내게 딱 심겨진 순간부터 이 씨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위로만 튀쳐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려지게 돼 있어요. 내려지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직한 그 축복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유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가면 여러분 삶이 유쾌해져야 돼요. 어떤 면에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집안에 있는 강아지가 여러분 보고 막 짖어야 정상이에요. 왜 아침 나갈 때하고 달라졌니? 하고. 에? 걔가 막 짖어야 된다니까? 근데 걔가 막 꼬리를 친다. 걔가 여러분 앞에 와서 막 뒤집어져 가지고 팔을 막 구르고 있다. 그러면 여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느 분이 자기 동네 아닌 다른 동네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교통경찰이 있으니까 야, 이 근방 교회가 어디 있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쪽 부록에 가면 하나 교회가 있고 그 다음 부록 가면 교회가 있다. 근데 이쪽 교회 가까운 교회 가지 말고 저 두 부록 더 가서 가라. 그러니까 이제 물었을 거 아니에요. 왜 가까운 교회 가지 말고 그쪽으로 가냐? 나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이쪽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하고 저 두 부록 더 가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속여. 나는 그 얘기 듣고 야, 우리 성도들은 이쪽 부록인가? 아니면 두 부록 더. 일단 예배당 나갈 때 은혜는 못 받아도 나갈 때는 웃고 나가봐. 너무 또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 안 되고. 그런데 가식적인 웃음 편해요. 여러분 속에 진짜 기쁨이 있으면 이건 여러분 잔잔하게 매력이 있어요. 영적인 매력이. 가식적으로 웃는 건 여러분 탤런트들 봐요. 어거지로 하려니까 노래 어거지로 부르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진짜 즐거움으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가수들이 뭐예요? 마향하고 노래 부를 수밖에 없다니. 하기는 해야지. 근데 노래 부를 때 막 많은 사람들이 싸이가 뭐 어제 저녁에 뭐 5만 명 모여갖고 공연을 했다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가서 저 혼자 잠자려면 막막해요. 왜 그것처럼 허전한 게 없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못 누리면 메시지 할 때는 괜찮아요. 메시지 마치고 혼자 있을 때 사람 공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혼자 있으면 더 좋아요. 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다음 주 할 것을 하고
또 혼자 있을 때 글 쓰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혼자 있을 때 제가 일기 꼭 씁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여러분 더 영적 유익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유쾌한 삶이 되려면은 여기서 성공해야 돼요. 예배만이 우리의 삶을 유쾌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100% 응답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치유케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유쾌해지는 인생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생이 유쾌해져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도 날마다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면 이 신앙의 뿌리는 더 깊이 내려져요. 이렇게. 야, 흔들리잖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안 흔들려요. 이 신앙의 뿌리는 반드시 나무와 같아요. 저는 가을에 이렇게 과수원 옆에 지나가면 나무들 사과를 보면 얼마나 탐스러워요. 어떤 사과 나오면 막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해가지고 가지 밑에가 막 이렇게 막 받쳐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과 나면 가을에 어마어마한 사과가 열려 있는데, 그냥 태풍 한 번 오면 뿌리채 뽑혀지는 나무 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농부는 초년생 때 그냥 자라기만 하면 팍팍 끊어버려요. 어디에다 힘주냐? 뿌리에다 힘이 가도록. 신앙생활은 전도가 아니에요. 뿌리 바로 내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되어질 줄 확신해요. 신앙생활은 튼튼하게 되어집니다. 뿌리 바로 내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게 적용해요. 말씀을 내게 적용하셔야지. 여러분 복음을 내게 적용해야지. 기도도 나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이게 누려지면 나머지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건강해집니다.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역류하잖아요. 말씀은 받긴 받는데 말씀이 내게 누려지고 영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막 거부감이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예배 자체가 막 괴롭고 힘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요. 이제 전도 하락 아니에요. 전도 열매가. 여러분 당연히 맺혀져요. 선교 열매가 당연히 맺혀져요. 헌신 하락 아니에요. 당연히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할 일은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 이렇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참 제자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는 이런 원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날마다 신앙생활은 유쾌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날마다 유쾌한 신앙의 길을 가기를 바라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대로 써 있잖아요.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게 될 거예요. 유쾌하게. 아멘 안 한 분은 불쾌하게. 날마다 유쾌한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막 생각만 해도 기뻐야 돼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느낌 안 들었어요? 아내하고 이렇게 만날 때 저도 그런 얘기 했지만 아내가 저보다 좀 더 많이 했어요. 만나기만 하면 배도 안 고프대. 뭐가 배 안 고파요. 배고프지.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했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다. 그 사람은 불행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만 해도 기뻐야 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생각만 해도 내게 막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을 묵상하는데도 내가 막 힘이 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되면 여러분 삶이 저절로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런 비밀을 체험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육신적으로 유쾌한 것을 한두 가지 체험한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처럼 풍류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솔로몬처럼 또 글을 쓴 사람 별로 없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금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1000명의 첩을 거느리고 살았으니 뭐 풍류 뭐 대단하죠. 대단해. 그런데 이런 모든 것 해봐도 별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분명히 말해요. 해 아래 유익한 것이 없더라. 그런데 그냥 없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도 없더라. 인생은 헛되고 없더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러나 유일하신 헛되지 않은 것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계속 전도서도 강조하고, 솔로몬이 지금 잠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내 아들아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 너를 유혹하는 함정이 이렇게 있다는 걸 말씀하는데 27절 봐요. 자, 26절, 27절 봐요. 26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줄고할지어다. 27절.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음녀는 깊은 구덩이를 파고 너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방 여인들은 좁은 함정을 보고 네 함정과 구덩이가 네 가는 길에 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함정이,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구덩이가 한 군데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게 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왜? 그 말씀이 없이는 그 구덩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잘 맞아요? 요즘 하도 바뀌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내비게이션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내비게이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 관광버스가 강원도길 막 사람들 지금 가득 태우고 지금 내비게이션 따라가는데 좌회전하시오. 직진하시오. 좌회전은 우회전 하더니 직진하시오. 직진 촥 하는데 바닷 가운데로 들어가네, 이게. 그러니까 내비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영적인 내비게이션 말씀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채찍을 가해서라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라고 하는 게 오늘 메시지예요. 왜? 이것이 매를 맞을 때는 아프고 쓰라릴지라도 그 다음은 그게 유쾌하다, 이 말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여기 13절 보세요.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그러니까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23장에서 주시는 진짜 메시지를 여러분 잘 붙잡아요. 진짜 유쾌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심는데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뭐래요? 채찍이라도 가해서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래. 채찍을 가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 마음에 심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때린다고 맞는다고 죽지 않는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 율법에는 몇 대씩 때릴 수 있냐면 40대를 때리면 안 돼요. 39대까지는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학교 갔다가 딱 돌아오면 집으로 먼저 안 와요. 어디로 가냐? 오후 3시면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으로 가가지고 랍비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고 집에 가면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가 디저트를 딱 함께 회초리를 갖다 놓고 어머니가 아들하고 포럼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랍비로부터 들었던 메시지가 이해를 못한다. 그런데 얘가 이 말씀을 해주는데도 안 들으려고 한다. 그때 뭐하냐? 반드시 채찍을 가합니다. 그래서 39대 이상 때리면 안 돼요. 40대를 때리면 안 돼요. 39대까지는 괜찮아요. 율법에. 그 사람들 철저하게 율법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때려서라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왜? 그 마음에 이게 심겨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맞지 말고 제대로 말씀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아침 식탁에 아이들 학교 간다고 밥 먹으러 오면, 식사로 오면
엄마가 먼저 기도 수업하고 그날 말씀 묵상한 다음에 엄마가 먼저 얘기해요. 응? 너 기도 수업 했냐? 하지 말고. 그럼 애들이 안 한 엄마 다 대부분 알아요. 이거 엄마나 해라. 속으로 그래요. 어? 그럼 먼저 얘기하라니까. 그럼 야, 오늘 기도 수업 메시지 하루 시작이 너무 좋은데 그거 먼저 하고 엄마가 아직 덜 체리했으니까 좀 하고 오면 안 되니? 못했으면 이렇게 복음적으로 좀 가르치라니까요. 그래서 식사하는 동안에 같이 좀 복음 안에서 주일날 강단 메시지와 함께 기도 수업 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제가 이 아이들 커가지고 그렇게 안 하지만은 아이들 옛날에 학교 수업하는 시간에 제가 문자로 그날 메시지 이렇게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 메시지를 그냥 전화 통화하는 것보다 문자로 받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채찍을 가하지 않고 제대로 심어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중요해요. 안 들으면은 채찍을 가해서라도 말씀으로 훈계해야 된다고 하는 오늘 메시지란 말이에요. 왜? 14절 봐요. 14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시작.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은 수월해서, 반드시 채찍은 훈계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제대로 복음 안 심어놓으면 그 영혼이 수월, 지옥을 향하여 가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자리로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말씀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제대로 안 가리키면 결국 이렇게 된다 이러면서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분명히 그 다음 절 보니까, 자 15절 보세요.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두 번째 뭘 얘기하냐? 마음을 얘기해요. 우리 마음에 반드시 중요한 부분을 뭐하랴? 새겨라 이 말이에요. 15절 보니까 마음에 진짜 언약을 새기면은 그 언약 안에서 그의 마음이 반드시 지혜로워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심겨진 마음 어떻겠어요? 저는 복음 하나만 깨닫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계속 복음 때문에 전국과 세계를 향해 제가 달려봤지만 요거 하나를 말하려고 하는데 내가 기뻐요. 그런데 이걸 말하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가 내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15절 자세히 봐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속에 지혜로운 마음이 심겨져야 그 마음이 날마다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복음 말고는 나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복음 말고는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가 좋아해야 된다니까. 몇 주 전에 우리 중창단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합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는 즐겁고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말고 우리가 좋아할 게 뭐 있어요? 언약 안에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오늘 언약을 새기고 오직 복음 되신 예수 때문에 날마다 지혜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제 말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다? 지혜라. 그래서 잠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지. 이건 대강 심으면 안 돼. 마음에 새겨야 된대.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뭘 가해서라도 새기게 만들어라? 채찍을 가해서라도 이걸 새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 딱 드리고 갈 때 하나가 각인돼야 돼. 야, 역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이게 각인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각인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딱 각인되면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윤택해져요. 이거 하나만 각인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마음에 담겨졌을 때 여러분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여러분의 입술이 달라져요. 16절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그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한다는 말은 뭐예요? 복음을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하면 이 말이에요. 시인을 하는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은 완전 달라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바로 손에서 빠져나오듯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듯이, 400년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끝나듯이 여러분의 입술이 날마다 복음 되시는 예수를 시인만 하면 끝이 납니다. 세 말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순간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분명히 말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했는데, 여러분의 입술이 날마다 정직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곧 정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정직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서 금쟁반 위에 있다? 물 떠난 물고기한테 금쟁반을 받쳐준다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거 봤어요? 에? 절대 그렇잖아요. 아니, 뿌리 뽑힌 나무한테 막 금태를 둘러준다고 나무가 막 좋아가지고 막 함박꽃을 막 핍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물고기는 물에 넣어줘야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제 방에 어항에 물을 갈았어요. 물을 갈다가 이 조그마한 구피 한 마리가 떨어져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얘가 팔딱 뛰다가 좀 봤더니 힘이 금방 빠져가고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때 불쌍해서 이렇게 건져가지고 물에 팍 넣어줬더니 좋아가지고 막 뛰다. 그럼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저게 물 떠나면 저건 죽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사는 것처럼 보이죠?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않고 여러분 인생 행복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복음을 들으니까 이제 복음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식상하세요? 뭐 어제 밥 먹었는데 뭐하러 또 오늘 밥을 먹으셨대요? 식사들 잘하시, 막 비벼가지고 막 드시던데 아침 먹고 와놓고 또 뭐 점심을 또 먹어요. 왜?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을 유일한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어요. 복음은 내 인생의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복음만을 날마다 정직히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필연적인 거예요. 이걸 깨닫고 여러분 인생 사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당연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유쾌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유쾌한 인생의 특징 중에 뭐냐?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누려야만이 유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유쾌한 인생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 유쾌한 인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해야만이 삶이 유쾌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멋있는 유쾌함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났다. 얼마나 신나요. 나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영혼이 살아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옮겨졌다. 이것만큼 유쾌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축복 속에 여러분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날마다 유쾌한 인생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여기에 힘쓰는 거예요. 잠언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죠.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뭐하라? 죄인의 형통함 보고 절대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라요. 죄인들은요 잠깐 있다가 가는 거지, 죄인이 잘 되는 건 본 적이 없게 돼 있다니까요.
죄인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잠언 24장에 봐도 24장 1절에 봐도 이렇게 말해요. 잠언 24장 1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하나?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악인하고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24장 19절 한번 봐요. 19절에 또 말씀하죠. 나는 야 진짜 솔로몬이 뭘 지금 봤어요.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라요. 부러워할 게 따로 있지. 악인의 형통함, 하나님 안 믿고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안 믿고 인생 성공한 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인생 비참하게 말로가 끝나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제대로 깨닫고 이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만을 바로 경외하는 축복 속에 있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18절 보세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의 장래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미래에 걱정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끊어진다가 아니라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만 기억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진짜 유쾌한 신앙의 길을 여러분 찾는데 여러분처럼 복음을 많이 듣는 사람 없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나를 유쾌하게 만들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그런데 언제 내 유쾌함이 진짜 즐거움이 누려졌냐? 복음 속에서 나를 발견한 순간부터 내게 유쾌함이 있었어요. 저는 복음 속에 나를 발견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종교더라고요. 열심히 종교적으로 내가 믿었더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찾아와서 행위로 비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문화행태상 종교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은 절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말할 때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뭐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누가 만들어 놨느냐? 하나님이. 누가 찾아왔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믿으라고. 은혜로 내가 구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복음이라니까. 복음의 주인공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삶을 바꿨어요. 저는요 이 복음을 딱 받는 순간부터 제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딱 깨닫고 누리는 순간부터. 아니 이때부터 내 마음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복음 때문에 기뻤어요. 복음. 야, 이 비밀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만 해줘도 막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내 영혼 속에 복음이 잔잔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때부터 내 삶이 복음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내 삶은 아무것도 부러워할 게 없었어요. 왜?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소혀를 잘 안 먹는데 일본은 소혀를 많이 먹어요. 소혀 먹고 싶으면 소 대가리 하나 탁 주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에 부족한 게 뭐 있겠어요? 저는 그래, 야, 맞다. 이 안에 복음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저는 이때부터 내 생이 바뀌었어요. 이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체질이 사실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복음은 내게 더 확연히 이렇게 드러났어요. 아, 맞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 율법적 체질이었다. 우리 친구 중에요, 율법 기가 막힌 친구가 있어요. 여기 지구촌 여행사 사장하는 녀석인데, 종로에서. 이 친구는 누워있다가, TV 다이 문 쫙 열고,
이렇게 옆에 딱 열면 손톱깎이가 나와야 돼. 손톱깎이가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난리 나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 인간하고 어떻게 사냐. 우리 친구들한테 못 산다 근데 결국은 지금까지 살고 버티고는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니 손톱 깎다가 이쪽으로 놓을 수도 있고 다른 데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럼 찾으면 되는 거지. 그게 그 자리에 없으면 난리 난다니까요. 이런 남편 참 규모 있겠죠. 이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실래요? 아니 집에 들어가다 신발 좀 꼭 흐트러 놓고 살아도 되잖아요. 저는 흐트러 놓으면 내가 들어가도 이렇게 챙기고 그래요. 급하면 막 튀어 들어가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율법적으로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짜 그건 별거 아니잖아요. 뭐 치우면 되는 거고 규모가 한 게 없어요. 진짜 복음을 누리면 저절로 규모가 잡혀져요.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요, 집에 딱 침대에 누웠는데 액자가 삐뚤어졌는데 아휴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자는 사람하고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일어나갖고 가서 삐뚤어진 액자를 바로 해놓고 자는 사람하고 그냥 내일 아침 일어나서 옷 입을 때 하지 하고 자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편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축에 들어요? 침대에서 뻘떡 일어나고 가서 고쳤다, 그 사람 정신병원 갈 준비하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좀 어지간하면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넘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남편이 또 아내가 서로가 야 내가 저런 남편하고 함께 산다 참 멋있다 이렇게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아내 예수 믿더니 정말 갈수록 멋있어졌다. 야 내가 죽었다가 5번 태어나도 내가 저 여자 말고는 없다 라고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들 만나면 안 되나 보지?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우리 아내한테 내가 죽었다가 5번 태어나도 나는 김차선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근 30년 더 살고 이렇게 보니까 참 내 목회에 한두 가지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메시지도 이렇게 콱콱 이렇게 던지는데 이게 살게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먹이는 부분은 저보다 더 잘해요. 그러니까 저의 목회, 저는 지금 제가 뭐 어떤 때는 주일날 나갔다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해외 나갔다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챙겨야 할 부분들 알아서 이렇게 챙겨주는 부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5번 태어나도 또 만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복음 안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멋있다, 잘 만났다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냥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요, 율법은요, 죄는 정죄하지만 죄는 깨닫게 하고 정죄하지만 죄의 해결은 율법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믿음 가지고 될 줄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누구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 확신해요. 우리는 이렇게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이 끝나는 걸로 확인했어요. 맞다 그렇다. 제가 복음과 나를 딱 발견하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가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신본주의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이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비끼가 내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비주의적인 끼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줄어들면서 어디로 가기 시작했느냐? 말씀주의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더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내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 66권이 전부 다 복음 중심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래서 복음과 나를 딱 발견하는 순간 전 수지 맞았어요. 야,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해 보니까 수정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말씀이 내 인생의 잣대였어요. 내 문제를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복음 안에서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에 내 문제가 더 많더란 말이에요. 내 문제가 더 크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자꾸 사는 사람 정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예전부터 잘한 게 있어요. 말씀을 내게 적용한 큐티를 잘했어요. 근데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하니까 내 문제가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보였어요. 예전 같으면 환경만 조그만 환경이 어려우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는데 이걸 찾지 못하니까 환경 때문에 우리는 자꾸 원망하고 한탄하고 불신앙했던 것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말씀을 내게 적용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말씀을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치려고 계속 지금 채찍을 가해서라도 그 말씀을 심어야 된다고, 그 말씀이 심겨져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향하여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외친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평생 이 말씀대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만 딱 깨닫고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옷을 입혀줍니다. 성령 충만의 옷을 입히시면서 이 옷을 입는 순간부터 보였습니다. 뭐가 보였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 계획이 맞물리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가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요걸 찾아내기만 하면 여러분 진짜 승리하고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발견됐다. 여러분 사업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직장과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됐다. 진짜 멋있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 안 맞는다면 교회 문 닫아야 정상이에요. 닫을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 늘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리기를 바라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계획과 맞물렸다. 장로님들의 인생 끝나요.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톱니바퀴를 척척 돌리고 계세요. 근데 나는 옛날에 내 모습은 이래서 안 맞물려졌어요. 종교 속에 있으니 맞물려지겠어요? 율법에 붙잡혀 있으니 맞물려지겠어요? 복음 속에서 나를 딱 발견한 순간에 이렇게 맞물려졌어요. 이때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힘 빼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려요. 내가 조금 기도하고 움직이면. 그래, 하나님 돌리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Follow me, 날 따라와라. 그리하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러잖아요. 따라가면 돼. 따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쉬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인생 끝나는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한다고 뭐 소고기 먹겠지 뭐. 그런데 지금 소고기 먹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소고기 먹으면 간에 뭐 기름만 끼지 뭐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따라가면 소고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따라가는데 어떤 데는 채소를 줘도 그것이 더 영양가 있어요. 맞지요? 이렇게 쉬운데 왜 자꾸 어렵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딱 맞물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이 딱 맞물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할 일은 딱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 내릴게요. 이렇게만 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유쾌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날마다 찝찝하고 불쾌해요. 삶 자체가 상쾌함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상쾌해야 돼요. 상쾌. 제가 이틀 동안 지난주 노예 교육자 수련회에 있어갖고 속초에서 딱 잤는데 속초에 막 바람이 부는데 미시령 한겨레에서 막 불어오는 바람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서 자동차를 여기다 놓으면 안 된대. 돌멩이 자갈이 설악산 쪽에서 이런 자갈이 휙 날려와가지고 자동차를 유리를 깨고 막 이런다네. 그랬다고 어디로 갖다 놓으래 다른 데로. 그래서 다른 데로 이렇게 바람 피하는 곳에 나타났어요. 콘도에 들어가고 문을 쫙 여니까요. 설악산 그 흔들바위가 쫙 보이면서 막 바람이 쫙 들어오는데 얼마나 상쾌하든지.
그래 빨리 잠자고 싶더라고요. 잠자고 나서 아침에 그 바람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 상쾌함이. 아침에 눈 딱 떴더니 막 머리가 맑고 그냥 문 쫙 열어놓고 설악산을 향하여 이제 묵상하고 호흡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야, 서울 안 가면 안 되나. 서울 오려고 하니까 머리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니면 내가 안 와요. 더 있고 싶어요. 수요일에 여러분 안 만날 것 같으면 내가 안 와요. 근데 그 상쾌함, 육신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인 상쾌함은 설악산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여러분 연탄 공장에 탄분을 마신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상쾌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날마다 여러분 설악산처럼 환경이 그런 환경 아니에요. 어떤 때는 진짜 연탄 가루가 막 우리 전체를 덮을 수도 있고, 저 중국 쟤네들이 계속 황사를 보내서 황사 속에 우리는 호흡해야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를 할지라도 영적인 호흡만을 잘하기를 바라요. 세상 호흡 말고 영적인 호흡. 그래야 여러분 삶이 유쾌하게 되기에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언약 되시는 예수를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언약이 늘 체험돼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승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히브리서 3장 1절처럼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런데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에게 체험되는데 뭐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이 확인돼요.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이게 누려지면 여러분 삶은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요. 그 힘 가지고 여러분의 힘으로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으로 지금부터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봐요. 자신의 문제 치유 안 된다? 아니에요. 진짜 도전해봐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환경, 예전에 환경만 보면 자꾸 좌절하고 실패했던 우리가 도전해보라니까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힘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만 한다면 흑암 저주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제가 한 16년 전에 부산에서 표가 없어가지고 후쿠오카 일본을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밤에 타고 들어가는데 달이 쫙 비치는데 그 카페리오, 큰 카페리오 배전에, 그때 타이타닉 영화 안 나왔을 때 배전에 딱 서가지고 기도하고 일본을 향하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근데 파도가, 어설픈 파도는 배전에 딱 부딪히자마자 착 갈라지더라고. 그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3초 전도 여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복음 가지고 바울이 가는 그 전도의 길에 하나님 흑암 세력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 배전에 부닥치는 순간에 파도가 갈라지듯이 일본의 역사는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은 꺾여지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찾게 하옵소서. 가서 찾은 사람이 누구냐? 박태준 씨 전속 무속인이 부산에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젊은 부부 친정어머니가 전화 온 거예요. 야, 너를 사주팔자에 넣었더니 네가 금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단다. 빨리 나와라 해갖고 이 여자가 한국에 나와서 법당에서 생년월일 딱 넣으니까 법당에 부처가 팍 꼬꾸라지더래. 생년월일 넣는 순간에. 그러면서 무속인이, 내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굿도 안 되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막 좌절.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얼마짜리고 2,400만 원짜리 구슬을 했어요. 근데 구슬하는데도 그 신이 안 풀어진대. 그래서 마지막 비방 하나 있다. 내가 이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이 부적을 가지고 일본 들어가라. 그래서 400만 원짜리 부적을 써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런 기도하고 딱 일본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그 사람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일본 후쿠오카 규시 대학의 유학생, 그 유학생 만나기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 이 집은 2층이고 그 여자는 4층인데 한국에서 오면서 김치 가져왔다고 김치 가지고 내가 집에 들어간 순간에 같이 들어갔어요. 내가 그 문집사인데 유학생 회장은 이 친구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한 인사만 하고 이분한테 나도 모르게 막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내가 복음 전하는 순간에 영적 문제 이렇게 진단하는 순간에 목사님 내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그럼 자기가 고백했어요. 자기가 지금 굿하고 부적 가지고 왔다고. 빨리 가지고 내려와라. 그 이분이 복음 듣고는 2,400만 원짜리 굿했지 400만 원짜리 부적 가지고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후쿠오카 교회 등록시켜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요 진짜 확신합니다. 내 속에 지금 나를 유쾌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어느 사람 속에 들어가도 그 사람을 유쾌하게 만들 줄 믿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내가 유쾌한 건 이거밖에 없더라고 하늘 품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 가지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이 유쾌한 축복의 비밀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참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유쾌한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귀한 말씀이 우리 인생을 날마다 유쾌하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살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평생 하나님 유쾌해지는 복음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박히게 하시고 자녀들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입술에 정말 이 언약을 담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신 귀한 메시지가 그대로 응답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길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떼게 하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언약이 오늘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전달한 것 같이 하나님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이 말씀을 주관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유쾌하게 만드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유쾌한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